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꿈이 있는 교회 남경필 목사입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과하게 포장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성경 말씀 배우는 것이 좋고 또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목회자로 부름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도 하지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전하는 일에 조금 다른 목회자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명교회가 가족교회 같습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거의 대다수는 저를 화명교회에서 한 번쯤은 지나가다가 부딪히셨을 거예요. 얼굴을. 인터넷 기사인가? 아니면 저 방송실에서 뭐 하고 있으니까 저 영상 장비 뭐 세팅하러 온 그런 분인가? 아마 화명교회에서 그런 오해가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영상 장비, 방송실 장비 제가 다 세팅했거든요. 그리고 저 밀양에 있는 다카교회라든지 이런 몇몇 교회를 가면 제가 목회자가 아니고 이런 장비 설비 기사인 줄 아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저는 예수를 믿었거든요. 올해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는 이제 25년째 접어들고 있고 전도사 생활을 시작한 것은 지금 이제 3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제 연식이 나오시겠죠. 그죠? 뭐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요즘은 이제 뭐 60 정도 가지고는 나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그래도 적은 나이는 아닌데 제가 올해 62이거든요. 근데 대학을 졸업할 때 예수를 믿고 저는 2년 반 만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 솔직히 어디에 어떤 말씀인지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도사가 되고 교회 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설교를 시작했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내가 말씀을 잘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제가 안타까우셨는지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기 직전부터 프리셉트라는 성경을 연구하는 단체에다가 저를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 사역과 시작과 더불어서 처음부터 성경을 연구하는 데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목회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제가 교재 만들고 이래가지고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이 읽어지는 이 컨텐츠가 너무나 귀한 컨텐츠고 이거 성도들에게 성경 전체를 이해시키고 가르치는데 가장 효과적인 컨텐츠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 전문 강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양산에서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조그만 공동체 교회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13년 동안 교회를 섬기다가 제송동에서 부산 제송동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가 이제 완전히 자립을 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 목사야 너가 정말 원했던 목회가 이런 목회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은 이게 다 공감이 될 텐데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들이 누군지 혹시 아시죠? 예, 조금 전에 찬양 인도했던 그 친구가 저희 아들입니다. 세 명이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3년 지나는 동안 가족 세 명이서 정말 재정 10원도 없이 교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을 교회 전세금으로 다 집어넣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13년을 그렇게 교회를 했습니다. 정말 단칸방 짐을 풀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농 하나만 딱 넣어놓고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누울 수도 없는 곳에서 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3년을 교회를 섬기고 나서 교회가 딱 안정이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뭘 하고 있느냐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유지하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혹시 한 명이라도 빠져나갈까? 야, 그러면 이번 달부터 헌금이 어떻게 될 텐데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했던 목회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가장 즐거워하고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목회를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지금은 정말 소수의 성도들과 함께 그냥 저희 교회는
교구가 몇 개입니까? 그럼 저희 교회는 교구를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왜냐니까 전 세계가 그냥 저희 교회 교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 3월 달에 인도를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물어요. 아니 교회 성도 그 몇 명 태도하는 교회 목사가 인도를, 그것도 모든 경비를 제가 다 대고 갔거든요. 어디서 돈이 나서 그거 갔냐고. 꼭 그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죠. 저희는 제가 가는 교회, 오늘도 화명교회 왔지만 다음 주에 제가 목포를 가게 되는데, 제가 가는 교회 그 성도들, 제가 만나는 청년들, 제가 가서 강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저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저희 목회의 대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화명교회는 제가 정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목사님이 또 제 강의 듣고 그러신 건 사실 아니고요. 전문 강사 과정도 하시고, 또 이 교회에서 제가 강의도 여러 번 와서 했었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곳에 제 손길이 닿은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화명교회는 올 때마다 그냥 너무 마음이 푸근하고 가족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말씀을 전하러, 그것도 모든 성도들, 여기 지금 우리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작년 노년층 계시는 어르신들까지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가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하면 어른들은 어렵게 들리시고, 또 조금 어른들 생각해서, 또 아이들 생각해서 조금 쉽게 하면 청년층들은 뭐야, 저렇게 간단히 저런 이야기 하려고 온 거예요?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위 조절을 제가 맞추느라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창조와 진화에 관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정체성과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될 삶의 어떤 목표 지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창세기 우리 1장을 잠깐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보시면요, 본문 말씀이니까 한 번만 그냥 읽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만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의 타이틀을 존재를 알아야 목적이 보인다라고 말했는데,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건 여러분 근데 사실은 웃기는 말입니다. 그건 철학적인 그냥 수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데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여러분, 생각이 우선이 먼저가 아니고 존재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뭐로 인식하느냐? 내가 다른 어떤 동물들이나 과는 다르게 나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더라.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실존적 존재가 맞구나. 이렇게 철학적으로 말한 것이지, 모든 만물은 존재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구약을 다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창세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과학적인 이야기도 조금을 곁들일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한번 세미나를 들으셔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생깁니다.
목사님 그런 거 안 들어도 저 나름 알아서 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40쯤에는 제가 뭐 과장 직함 정도는 요즘 40에 과장 달면 안 되죠. 뭐 어느 정도 달고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어느 직급쯤 되고 그다음 돈은 어느 정도 모으고 이런 목표가 다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삶의 목적,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이 창조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슨 과학 공부를 하고자 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의 존재 가치를 얼마나 비참하게 떨어뜨렸는가를 명확하게 밝혀내야지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들 지난번에 제가 와서 우리 중고등부만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난번에 들었던 내용을 복습하듯 들으실 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삶의 목표 지점을 방향성을 어떻게 정해주고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에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신 목적성이 그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교회는 잘 다녔으면 좋겠고 예수는 잘 믿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내 아이의 삶의 목표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에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려면 이 창조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어서 구약을 말라기까지를 구약만 오늘은 신약까지는 못 가고 구약만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다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제 이 공부를 해볼 건데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읽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책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해드린 그 답 속에도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는 뭐가 있죠? 불경이 있죠. 모슬렘에는 이슬람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코란이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이슬람에서는 코란을 보고 절에 가면 불교에 가면 불경을 보는데 기독교, 교회 오면 성경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하지만 틀린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 책입니다. 단순한 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가면 당연히 절에서 불경 보듯이 교회 가면 성경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해십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신학적 용어로 어떤 용어를 쓰냐면 계시라는 용어를 씁니다. 열개자에 보일 시자.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보배자매님 갓 태어나가지고 기억도 안 나겠지만 갓 태어나가지고 보배자매가 막 정말 이게 그 보에 쌓여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눈 뜨고 막 소리 들리고 이래가지고 딱 보니까 막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막 동네 삼촌들 막 다 와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보배자매가 그 중에서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빠를 딱 향해서 이분이 우리 아빠구나. 아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랬을까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리 성장을 해도 아무리 인식 구조가 늘어나도 부모가 내가 너의 부모다라고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갓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자기 부모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금방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무슨
절에 가면 불공 들이듯이 정성을 기울여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쪽에서 마치 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는 동안 내가 너의 엄마고 내가 너의 아빠다. 옆에 있는 이 아저씨 보고 아빠라 부르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리고 엄마 아빠는 너가 이런 자녀로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단순한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예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여러분 물리적으로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시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되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뭐 기도응답, 내가 정말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인 줄 알았다. 저도 여러분 결혼하기 직전에 제가 폐결핵 걸려가지고 폐에 천공이 뚫려가지고 각혈을 하면서 다 했거든요. 수건대고 기침을 하면 피가 푹푹 튀어나왔었어요. 근데 폐기력 약을 제가 기본적으로 6개월 먹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가야 되는데 중간에 중단해 버렸거든요.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프신데 뭐 약 중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저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진짜 고침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폐기력을 앓았던 천공까지 폐에 구멍이 났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게 다 낫고 나서도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정밀 엑스레이를 찍으면 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자국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그냥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분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경험 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 밖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은사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도의 어떤 응답이나 경험들을 여러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 밖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광대하시거든요. 훨씬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경험 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물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으시면요, 하나님이 이 정도가 아니시구나. 내가 믿어야 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정도 분이 아니시구나. 거기에 여러분 일단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을 졸업할 때, 군대 다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할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뭘 굉장히 따지기를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납득이 안 가면 절대 수용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교회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를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어떻게 900살을 삽니까? 온갖 질문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들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면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그 기쁨, 이건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시면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내가 기도응답 하나 받아봤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게 화묘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일반적인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창세기의 첫 시작이 경전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전은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는 절에 가면 부처나 아니면 여러 어떤 다른 그 부처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불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미륵불 이런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딱 열자마자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시작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창세기 1장 1절을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믿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거부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이걸 여러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당연히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걸 그냥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해야 되는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내용들입니다. 제가 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다라고 말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게 제가 최대한,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모이셔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공부하셔도 되는데, PPT를 보시면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학교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 여러분 외국 애들 다, 외국 사람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게 뭐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 지금과 같은 세상과 생명체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걸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뭐라고 배우느냐? 이게 여러분 2013년에 우리나라 교과서가 개정이 됐는데 2013년도 학교 교과서 개정이 최악이었습니다. 그 2013년 교과서 개정이 지금 학교 교육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부터 2년 동안 검증을 거치고 2015년부터 지금 사용되고 있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이었을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16년 전에 나는 무엇이었을까?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16살이니까 16년 전에 나는 무엇이었을까? 엄마에게 있든지 아빠 속에 있든지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이제 우리의 근원을 못 찾아내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20만 년 전, 이 20만 년 전은 뭐냐면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지구상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뉴스 같은 데 들으면 호모 사피엔스 해서 막 이러는 이름 나오는 유인원들, 원숭이에서 원숭이보다는 조금 낮고 약간 인간 닮아 있는 이런 존재가 나타난 게 이 학자들은 20만 년 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생명 자체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러려면 지구가 언제 만들어졌는가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지구를 46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진짜 최초의 생명체는 35억 년 전쯤부터 나온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모자란다. 지구보다도 더 넓은 광대한 우주가 있지 않느냐? 그 우주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과학교과서 5단원에 가면, 고등학교 과학교과서 5단원에 가면 우리가 어디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2주 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팀들이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 저 우주에 있는 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 그게 여러분 지금은 우주에 미국에서, 예전에는 나사에서 허블 만원경을 띄워놨는데 그거 이제 폐기시키고 지금 제임스 웹이라는 만원경을 우주선을 띄워놨습니다. 그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 웹 만원경에 달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봤더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2015년에 발견된 행성이 하나 있는데 그 행성에서 가스가 살짝 보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요? 거기까지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근데 그냥 사진상으로 봤을 때 빛을 가지고 따져보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온도를 측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여기 가스가 존재하는 것 같아. 그럼 가스가 존재한다는 건 여러분 생명체가 있어가지고 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자기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행성까지의, 지구에서 그 행성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124광년입니다. 그냥 124년이 아니고요.
124광년의 거리를 가야 도달할 수 있는 행성이에요. 1광년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예요. 빛의 속도로 여러분 1년 365일을 달리면 몇 킬로 정도 가냐면 9조 6천억 킬로 정도 갑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124년을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그 행성에 사진 한 장 찍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믿어요. 그거는 놀랍게도 믿으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라는 분이 절대적인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수 있다는 것은 왜 안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가보지 않았어요. 직접 확인도 못했어요. 사진 한 장 찍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도 야 진짜 생명체가 우주에 생명체가 있나 보다. 저 우주인을 우리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꿈도 꾸지 마세요. 절대 못 만납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태양계 안에서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느 곳에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직 지구에만. 제가 3월 달에 인도를 갔다 왔거든요. 무슨 놈의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은지. 인구가 지금은 중국보다 인도가 더 인구가 많습니다. 15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봤자 지구상에 있는 땅덩어리 하나예요. 이 지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별이, 행성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했느냐?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 138억 년 전쯤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먼지보다도 훨씬 작은 무언가가 하나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가 꽉 뭉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빵 하고 폭발을 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 뉴스나 이런 데서 들어보셨을 무슨 용어라고 표현하냐면 빅뱅이라고 이야기하는 빅뱅. 큰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먼지도 아니고 여러분 너무나 작아요. 10의 마이너스 35성이거든요. 그 정도로 작은 어떤 무언가가 하나 나오더니 이게 뭉치고 꽉 묶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졌는데 그 폭발로 인해서 확 늘어나다가 또 지네들끼리 뭉치고 식었다가 뜨거워졌다가 난리. 죄송합니다. 목사가 앞에서 이런 것만 한 번만 쓸게요. 난리 부르스를 추더니 이게 우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138억 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여기 생명체가 있느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또 어떤 주장을 펴느냐? 그 자연 상태에서 그냥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수소, 메탄, 암모니아 같은 이런 공기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공기 속의 요소는 뭐냐면 산소하고 질소입니다. 여러분 산소만 있으면 숨 쉬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시다 보면 질소 농도 표지판 보실 때 있거든요. 질소 농도가 안 맞으면 산소 있어도 여러분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비율을 맞춰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이 숨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최초의 원시 대기는 수소, 메탄, 암모니아로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지네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뭐 번개도 치고 했겠지. 그래서 이런 실험 도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밀러라는 사람이 1953년에 이거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수소, 메탄, 암모니아를 넣고 번개 대신에 전기로 막 이렇게 방전을 시켜본 거죠. 그랬더니 뭐가 툭툭툭툭 만들어졌어요, 안에. 그래서 물에다가 그걸 딱 깔아앉혀 보니까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살거든요. 물에 딱 깔아앉혀 보니까 아미노산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아미노산 빅뱅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아미노산이 여러분 뭐를 만든다고 생각하냐면 단백질을 만든다고 생각하죠. 단백질이 뭐의 기초가 되냐면 우리 세포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연 상태에서도 지네들끼리 번개 맞고 막 난리치면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아미노산이 다 단백질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다음 실험을 안 했어요. 그냥 아미노산 나오니까 자연이 단백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그게 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냐? 세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세포가 돼가지고 이 세포가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 같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인 지렁이 같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됐다가 양서류가 됐다가 개구리 이런 것처럼 양서류가 됐다가 그 다음 포유류가 됐다가 포유류에서
원숭이 같은 게 나오더니 또 한 줄기로 뭐가 나왔냐니까 인간 같은, 사실 이 PPT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 진화론자들은 한쪽은 원숭이 계열로 가고 한쪽은 인간 계열로 갔다. 요즘은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냥 원숭이부터 원숭이가 인간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말이 안 되잖아요. 왜요? 그럼 지금도 지구상에 있는 어느 동물원에서는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 돼 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경우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말을 좀 바꾸자. 그래서 한쪽은 원숭이 계열로 가고 한쪽은 인간 계열로 갔다. 이렇게 지금은 주장을 해요. 어쨌든 좋아요. 이렇게 이 과정들을 쭉 거쳐가지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비슷하게 나타나더니 이렇게 돼서 지금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오류를 한 가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여러분, 이 최초에 제일 처음에 생겼던 이 무엇인가? 이거 어디서 온 거죠? 여러분, 이걸 설명해야지, 이걸 말해줘야지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가 나타났대요. 그 어떻게 나타났냐, 어디서 나타난 거냐라고 묻는데 이 사람들 절대 대답 안 합니다. 아니, 못하는 거죠. 왜요? 지네들도 모르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그냥 경상도식으로 하면 그냥 우연히 뭔가가 하나 툭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정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학입니까? 과학은 여러분 실험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지 과학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아무거나 가지고 뭐 하나 실험해가지고 뭐 만든다 그러고 그거 여러분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이라는 이름은 붙이든 안 붙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냐는 거죠.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말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이게 폭발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라고 아무리 물어도 이 사람들은 계속 뭐라고 대답하냐? 그거는 일단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좋아요. 나타났다고 칩시다. 이게 여러분 가만히 놔뒀는데 폭발하는 경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 건축이나 토목 쪽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면 화약을 다루어 보신 분들, 우리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슈루탄 한 번쯤 던져보셨을 수도 있어요. 슈루탄 여러분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안전핀을 뽑았는데 여전히 제가 손으로 그 고리를 꽉 쥐고 있습니다. 이거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안 터집니다. 절대 안 터집니다. 놓는 순간 여기 붙어있던 고리에 있는 게 올라가면서 화약을 때려야지 터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폭발은 여러분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제 강의 여기 들으신 분들은 목사님 또 저 소리 한다 할 건데 오늘 저희 아내가 안 왔기 때문에 왔으면 제가 절대 못하죠. 뒤에 앉아있으면 절대 못하는데 저희 집에 가끔 가다가 김영미라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흔한 이름을 가진 여성분이 한 분 살고 계시는데 남아진 전도사 엄마인데 저희 집에서 가끔 가다가 저희 그 아내가 폭발을 하거든요. 막 가면 막 주방에 가면 막 그릇이 막 설거지도 안 된 상태로 쌓여있고 막 빨래도 며칠째 막 그대로 쌓여있고 막 뭐가 엉망이에요. 표정이 벌써 달라요. 폭발이 일어났구나. 근데 여러분 가만히 아무 일도 없는데 만일 저희 아내가 그런다면요 병원에 보내야 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남모 전도사라는 친구가 뭐 엄마 속을 썩였던지 아니면 제가 했던 무슨 뭐 하여튼 기분 나쁜 일을 했든지 사람이 여러분 감정이 터지는 것도 다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폭발 물어봤어요.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냐? 대답 안 해요. 아니 못해요. 왜요? 모른다니까요. 자기들도 몰라요. 근데 이 두 가지 사실을 먼저 뭐 해놓고 그렇게 됐다라고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지만 과학이라고 과학적 사실이라고 허락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폭발이 일어났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천해, 우리 여기 제 연배들은 명왕성까지 배우셨죠, 그죠? 수금지와 목토천해 명 이렇게 배우는데 지금은 명왕성은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태양계에서 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태양부터 시작해서 지구만 생각해 봅시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여러분 처음부터 만들어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변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당연히 없어야죠. 있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못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까워지면 다 타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습니다. 태양과 수성과 금성과 지구와 화성과 목성과 토성과 천왕성, 해왕성, 아니 지구와 달과의 거리도 여러분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 없습니다. 달이 지구와 거리를 조금만 변경시켜도 여러분 해운대 바닷물 화명도까지 다 넘어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여러분 어떻게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게 유지가 되죠? 폭발 일어났는데 멀쩡한 거 보셨습니까? 폭발이 일어나면 여러분 당연히 따라오는 게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파괴가 일어나요. 멀쩡하던 것도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자기들은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폭발로 만들어진 이 태양계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 질서 정연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조금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기껏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아이 그 뭐 우주 그런 거 자꾸 따지지 말고 생명체만 이야기하자. 생물학적인 면에서 한번 따져보자. 그 저희들이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이 단세포 이 세포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사람까지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거 단세포거든요. 근데 인간은 다세포입니다. 다세포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냐니까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싸한 말인 것처럼 들리시죠? 자연 선택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연 선택은 진화가 아니라 변화다. 자연 선택은 여러분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진화가 일어나네? 이게 여러분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가지고 핀치새를 보고 연구를 한 거거든요. 놀랍게도 지금도 갈라파고스 섬에 가면 핀치새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찰스 다윈이 가서 보니까 핀치새가 부리가 종류가 너무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섬에 딱 가보니까 그 섬에는 부리가 긴 핀치새만 살고 있고 짧은 핀치새들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 원래는 얘들이 짧은 부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무 속에 있는 벌레를 집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애를 쓰다 보니까 용을 쓰다 보니까 부리가 길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중국 여자들 중국 제가 초량의 화교 동네에 살았거든요. 중국 여성분들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 발 조그맣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은 옛날에 고대 중국에서는 발 작은 게 미인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신발을 아이 때 신었던 신발을 어른 때도 신깁니다. 발을 붕대로 꽁꽁 감아가지고 그 신발에다가 발을 맞춥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돼도 발이 조그맣습니다. 그걸 전족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발. 강제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할머니가 딸을 낳으면 딸도 그러면 조그만 발로 태어날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약간의 변형들이 대를 이어서 나타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 핀치새가 부리가 길었다가 짧아지든 짧았다가 길어지든 여러분 핀치새가 핀치새 아닙니까? 핀치새가 개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핀치새가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진화가 아니에요. 같은 종 안에서 그냥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마지막 단계에서 절대 이걸 넘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고 과학적 법칙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멘델의 법칙이에요. 유전 법칙이에요. 절대 마지막 단계에서는 종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4절에 오늘은 26절부터 읽었는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딱 밝혀주고 있어요. 경계 넘어가지 마. 식물은 식물이고 동물은 동물이야.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 처음부터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이걸 밝혀주고 있다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얘들이 말하는 게 뭐냐 하니까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여러분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어디 가면 목사들끼리 보이면 저보고 돌연변이 목사라고 합니다. 왜냐니까 멀쩡하던 교회에 이제 그 사례비도 처음으로 이제 사례비도 겨우 제대로 받게 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7년째 사례비가 없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가거나 이러면 저보고 전부 다 저 참 신기한 종자다. 별종이다 그래요. 돌연변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 돌연변이는 나쁜 의도로 사용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종이를 가지고 여러분 종이 비행기를 접습니다. 종이 비행기를 접어야 되는 우리는 지금 그냥 대충 손으로도 접을 수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종이 접기 하라고 종이 비행기 접는 도면을 하나 그려놔 줬어요. 근데 그 도면에서 잘못하다가 이게 쭉 찢어져 가지고 날개 쪽에 있는 도면 그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껏 생각해낸 게 기왕이면 좀 더 멋진 비행기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우주선 날개 도면을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그럼 아이들이 그 종이 비행기 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접죠. 말도 안 되죠. 그거 달아준다고 해서 여러분 종이 비행기에 우주선 날개 달아놓으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날아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돌연변이에요. 정보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더 안 좋은 상태로 나타나는 게 돌연변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표현을 딱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인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왕 오늘 우리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 생물학적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신지를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신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있거든요.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는 염기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그냥 쉽게 말하면 유전자 정보입니다. 유전자 정보.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드라마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드라마에 툭 하면 나오는 건 뭡니까? 이 애가 내 애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 여자가 낳은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툭 하면 어디에다가 뭐 맡깁니까? 유전자 검사 맡기죠. 맞아요. 그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딱 해보면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유전자 정보가 여러분, 이게 막 이렇게 나선형으로 결합된 게, 이게 아미노산을 만들고 그 아미노산이 결합돼 가지고 단백질 한 분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결합돼서 세포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세포마다 전부 다 정보가 다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세포가, 어떤 세포는 손톱을 만들어라는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손끝으로 가서 손톱을 만듭니다. 어떤 세포는 머리카락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럼 얘는 머리 끝으로 가서 머리카락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다른데 어디가 이런 데 튀어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몸의 심장이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정상 사람이라면 하루에 심장은 10만 번씩 뜁니다. 왜 뛰느냐? 이 혈관을 통해서 이 세포들을 흘려보내고 정보들을 흘려보내게, 그래서 세포가 계속 새롭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포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정보 양이 있거든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 별거 아니신 것 같죠?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머리카락 하나를 만들기 위한 세포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풀어가지고 책으로 만들면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1000페이지짜리 책 1000권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정보가 아파트 15층 높이만큼 책을 쌓아야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머리카락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 태어나는 거, 여기 우리 여성분들 아이들 다 낳아보셨죠? 우리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아이가 여러분 이 유전자, 이 세포 하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나오는 데까지 몇 개월밖에 안 걸립니까? 10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정상적으로 보자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자면 이거 여러분, 이 세포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몇십억 년 걸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10개월 만에 나오고 있는 걸 우리는 매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여러분 과학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순서 다 외우십니까 혹시? 어렸을 때는 다 해보셨죠?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첫째 날에 하나님 이렇게, 그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을 만드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의 물을 분리시키시죠.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 지표면에 모든 물을 나누어 가지고 한쪽에는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머지는 바다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식물을 만드시죠. 여러분, 왜 셋째 날에 식물이 먼저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동물이 여러분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넷째 날에는요, 이 식물들을 이제부터 인간이 키워야 돼요. 근데 인간은 여러분 이게 해가 언제 지고 달이 언제 뜨고 이걸 그냥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광명체를 만들어 가지고 시간 개념을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 그다음 다섯째 날부터 짐승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먼저 나르는 새와 물고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땅에 기는 짐승들이 나오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독특한 표현을 한 가지 쓰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표현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삼위일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 때부터 같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형상과 모양 이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십니까? 외모라는 느낌이 먼저 드시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상과 모양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상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뭐 히브리어 적혀 있고 이런데 지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의 가장 쉬운 뜻은 뭐냐면요, 성품, 속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세요. 성품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뭐 성격 좋다 이런 정도 그런 뜻이 아니고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오리지널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주겠다. 인간에게만 주시지는 않았죠. 짐승들도 서로 사랑해요. 심지어는 식물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식물학자들은.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다른 생명체들, 피조물들은 본능적으로밖에 사랑 못해요. 근데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형성해야 사랑을 해요.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상이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는데 그 다음 모양은 그럼 뭐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일. 영어로 그래서 원본대로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PPT에는 likeness라고 똑같아 이런 뜻으로.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르시죠? 우리 남한진 전도사는 어릴 때 말귀 알아듣기 전에 저한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키가 못 컸는지도 몰라요. 말귀 알아듣기 전에 제 지론은 뭐냐? 말을 못 알아들 때는 육신에 새기는 게 자, 이렇게 굉장히 나쁜 아빠가 돼버리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들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내 방식이 옳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사랑할 거야.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자녀 사랑 이렇게 하라더라. TV 보니까 오은영 박사가 자녀 사랑은 이렇게 하라더라.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거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다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방송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합니다. 답답하고.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아이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이론대로 되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다, 그럼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대로 하셔야 돼요. 그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방법,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삼위일체로 연합해 계시거든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성경은 하나래요. 이거 여러분 사람의 말로 이해되세요? 사람의 말로 완벽하게 표현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표현해낼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 뭐냐면 연합이라는 개념을 쓰시면 돼요. 자, 화명교회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뭐 몇 명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0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합시다. 화명교회 그럼 100개입니까? 우리 배 목사님께서 우리 화명교회는 성도가 100명이니까 우리는 100개 교회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00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는 뭐 돼야 된다고 늘 말씀하십니까? 하나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아니 사람이 여러분 100명인데 각자 다 환경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 그 100명의 사람이 하나 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뭐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다 몸의 지체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니까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똑같이 따라해 보라고. 근데 아담은 혼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완벽하게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 한자로 그냥 사람인자 이것만 써도 사람이에요. 이것도 성경적이에요. 둘이 기대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사람인자만 쓰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 이 사이를 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완벽하게 채워 넣을 때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때 보이는 것으로 절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따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허락하신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다가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막 손들고 막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거 생각해요. 예, 그것도 좋아요. 심지어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게 교회 가면 11월 말쯤 되면요 고3들 대학 입시 시험 성적 결과가 나와요. 어느 분 성도님 집에 자녀가 서울대학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마음 먹고 막 헌금을 엄청 많이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서 이거 오늘 보니까 이거 뭐야? 와, 야 우리 그 집사님 아드님이 이번에 서울대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집사님과 그 가정과 아이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 여러분 그해 대학 떨어진 애도 있어요. 걔는 하나님 영광 가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칫 여러분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나타내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화명교회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볼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지만 나 당신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겠어.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당신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나는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겠어.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피조물하고 아무것도 틀린 게 없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18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도 모든 짐승들과 같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들을 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유일하게 누구만 여자만 딱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어요. 왜? 그건 여러분 원래부터 하나였다라고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인간이라고 해서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여기에 걸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제대로 못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게 뭐냐? 선악과 사건이에요. 아담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너에게 우리 오늘 읽었던 1장 26절과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축복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유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담이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건 나 싫습니다 이러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거 잊지 말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그거 아니 처음부터 안 만들면 되지. 세상에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건데 먹는 거 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 또 먹지 말라 그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그거 먹었다고 죽인다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선악과는요 죽인다는데 목적이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축복을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죄 못 짓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으면 여러분 손오공 머리에 띠가 하나 띄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어떤 장치를 하나 딱 해놓고 우리 머릿속에 나쁜 생각만 살짝 스쳐 지나가려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몸에 경련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죄 짓겠습니까? 안 짓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로봇이에요. 종속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게 제일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적 의지를 주셨어요. 너가 스스로 나의 뜻에 굴복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선악과의 딱 목적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선택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딱 일치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추는 거. 이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 싸움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담이 발로 차버렸어요. 나 하나님 말씀 꼭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같이 따먹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먼저 여자의 후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딱 해주세요. 예고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갈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였어요. 왜?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동등한 가치를 여러분 희생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아담과 하와가 후손들에게 가르쳐줬는데 이걸 거역해버리는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고 아벨을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는데 이때부터 모든 인류는 두 갈래로 딱 나누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쫓겨나가지고 그의 아들 에녹을 위해서 성을 지어주고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창세기에 보면 모든 문화가 그때부터 발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힘과 무력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의 표본이에요. 근데 한쪽에서는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으로 보자면 세상 속에 심어져 있는 교회인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셋 계열이 가인 계열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와야 되는데 창세기 6장에 가면 이게 뒤집어 버렸어요. 오히려 이 셋 계열이 가인 계열에게 잡혀 먹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흩어지기에 한 번은 징계를 해야겠다 해서 내려진 징계가 바로 노아 홍수였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에게 강제로 인간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금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또 가인 계열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 땅에 와가지고 이 바벨론 여기 와가지고 뭘 쌌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쌌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 보내버리시죠.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각 땅으로 흩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셔가지고 나도 세상 나라 속에 내 나라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삭 낳고 야곱 낳고 살다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먼저 들어가죠. 우리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섭리입니다. 애굽이 들어가서 총리가 되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들어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히브리 민족은 자기들끼리만 딱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400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죠.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어디에 갑니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이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가데스반에 여기 와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얘들이 갔다 와가지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 저 땅 절대 못 갑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안 가겠다는 애들은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어라. 그래서 38년 6개월을 여기서 기다립니다. 출애굽하는 기간까지 다 합치면 40년을 기다리시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하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을 기다리는 동안 1세대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성경 기록상으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남고 다 죽습니다.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2세대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이들을 데리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퇴장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 이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책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죠. 12지파가 다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주지 않으시고 48개 성읍에 싹 흩어 놓으셨어요. 뭐 하라고? 말씀 가르치라고. 근데 사사기에 딱 들어와 보니까 얘들이 또 엉망진창인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툭하면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요. 와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해결을 해주시는데, 얘들이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얘들이라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냐니까, 우리도 저 이방 족속들처럼 힘센 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왕정 체제로 가자. 그런데 그 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룻기에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다윗을 소개를 딱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서 딱 하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성전 왜 지으려고 했겠습니까? 자꾸만 백성들이 와서 우리의 위대한 왕 다윗이요. 다윗은 안 편한 거예요. 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자꾸 나보고 그러지? 그래서 다윗은 아니야, 저기 있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셔,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성전을 딱 만든 거죠. 다윗이 이렇게 모델이 되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 때 가지고 계속 이어져 가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처음엔 괜찮았어요. 조금 지나니까 솔로몬이 열왕기상 7장에서부터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그렇게 맞아들인 이방 족속의 여자들이 1000명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이 여자들을 의지의 여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00명이면 여러분 서로 손가락 걸고 약속해가지고 우리 한 사람이 절대 왕을 하루 이상은 모시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해도 여러분 1000명이면 3년 가까이 지나야지 겨우 한 번 왕 얼굴, 남편 얼굴 한 번 봅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고향 땅에서 우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 방에다가 갖다 놨어요. 솔로몬과 히브리 민족들이 들락거리다가 이거 뭐지? 내가 너무 외로워서 우리 고향에서 섬기는 신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왕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우리 신도 꽤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급한 일일 때는 그냥 우리 신들 부르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했다라고 명확하게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때에 가가지고는 나라가 결국 두 쪽 납니다. 두 쪽 나고 나니까 북쪽은 완전히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우상국가가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못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성경에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망한다. 근데 진짜 망해버려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BC 722년에 한 번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3번에 걸친 공격을 받고 망하거든요. 근데 이때 다니엘도 에스겔도 막 끌려가고 이러는데, 이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70년 지나면 돌려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옵니다. 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짓다가 방해를 받아가지고 한 16년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학개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성전 공사를 완성시키시죠. 그리고는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히브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하나님 막아주시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차로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돌아와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이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사회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라는 교과서를 써요.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14년 정도 지났을 때 느헤미야가 옵니다.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에스라와 함께 신앙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책은 느헤미야서고, 느헤미야서 책 안에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강사는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느헤미야서 13장에 가니까 또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이딴 소리를 하고 있고, 레위 집파 제사장들은 또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유형국가로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이야기는 그만하자. 그래서 말라기가 그 마지막 무대막을 닫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대막을 닫아놓고 안 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 하나만 딱 남겨놓으시는데, 그게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또 다른 엘리야가 와서 이 막을 열 것이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그 또 다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타나가지고 요단 동편에서 엘리야가 진짜 승천했던 곳이에요. 모세가 신명기를 베풀었던 곳에서 무대를 딱 펼쳐놓으면 거기 주인공 예수가 딱 등장하는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렸죠. 구약 다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여러분 24시간 강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FM대로 하자면. 짧게 하더라도 18시간을 강해야 되는 내용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30분 만에 해드린 겁니다. 왜 했느냐?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만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이 인간들이 과학이라는 포장지를 써가지고 인간의 존재를 뭐로 만들어버렸냐? 우연의 결과물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빅뱅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이론이 됐든 여러분 그들의 모든 이론의 밑바탕에 있는 것은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인간도 어떤 존재다?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존재다. 이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이 결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도 나타났습니다. 이 1865년에 여러분 프랜시스 콜튼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에 근거해 가지고 우생학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우생학은 뭐냐면요, 뛰어난 존재들만 살아남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어벤져스 영화 아시죠? 어벤져스에 누가 나옵니까? 절대악 타노스. 타노스가 여러분 절대 반지 5개를 구하고 나면 뭐 하면 이거 손 한번 탁 튕기면 온 우주에 있는 생명체 절반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명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노스라는 존재가 딱 한번 치는 순간에 쓸모없는 생명체들은 다 죽여버리는, 말도 안 되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대표적인 게 노예 제도입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이런 거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홀로코스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게르만 민족만 가장 뛰어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쓸모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진짜 똑똑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얘들은 없애버리자. 우리 경쟁자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여러분 유대인만 학살한 게 아니에요.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 안에서도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만 남아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1933년에 실제로 35만 명의 여성들에게 여러분 불임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갖고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35만 명의 여성들은 아이를 못 낳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은 애들 낳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을 우연의 결과로 만들어낸 유물론적 사관이 가지고 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막 너무나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없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유물론의 사고에 젖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치를 여러분 뭐로 결정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뭐로 결정하십니까? 아파트 평수? 타고 다니는 차? 내가 회사에서 받는 연봉? 아니십니까? 아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러분 은연중에 그런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 뭐로 결정하십니까? 좋은 대학? 학교 성적? 외모?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만약 여러분 그런 게 없다면 그 아이는 정말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사라져도 괜찮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조차도 팽배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제가 이번에 3월 달에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를 갔는데 거기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사역자들을 제가 3일 동안 41도 인도 그때 기온이 막 41도 이렇게 되는데 그 제가 하루에 4시간씩 3일 동안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걸 3일 동안 가르친 겁니다. 근데 오신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는 처음에 인도 목회자들이라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좀 교육도 좀 받고 인도에도 여러분 공식적으로 나가서 전도를 못할 뿐이지 신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다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 산골에서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곳에서 움막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벽돌 굽는 일을 해요. 하루 일당이 얼마냐? 5,0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신분을 자기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신분 계급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쉬는 시간에 그 중에 한 분을 붙들고 몇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뭐 인도 말을 잘 못해요. 통역을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태어나서 당신이 선택한 신분이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이 신분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지 않느냐? 억울하지 않느냐? 아니 태어난 것도 그렇지만 태어났어도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고 여러분 노력하면 뭔가 신분 상승이 가능해야지 희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신분으로 태어난 것도 그렇고 이 신분을 못 벗어난다는 것도 억울하지 않느냐? 근데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그러면 저 산골에 있는 내 부족들에게는 누가 복음 전합니까? 이분은 여러분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신분을 순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카스트 제도 안에서 자기가 벽돌 굽는 그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태어난 거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기는 뭘 위해서 태어났냐? 자기 그 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인도는 여러분 개종금지법이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잡힙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지금 3월까지만 선교사들이 몇십 명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개의치 않습니다. 하루 일당 5,000원 그거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돈 아껴가지고 자기 샌들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맨발로 그 산을 그냥 다닙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한 곳에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똑같은 한 찬양을 몇 시간씩 부릅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자기 신분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질문을 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이 정도 뭐 직업 가지고 이 돈 벌어가지고 아이고 어디 가서 참 나 뜨거워서 내가 내세워서 말도 못하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쯤 스치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이셨는데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가까이 하고 싶어도 못 오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공기 안에 여러분 산소와 질소 비율을 유지시키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오늘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그거 여러분 시간 되면 소화되도록 여러분의 장기는 명령 안 해도 알아서 다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만 다른 데다 갖다 붙여요. 쓸데없는 곳에 가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자들 쓸데없이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딴 데다가 자기들의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제가 인도에서 만났던 그분들처럼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분들의 삶의 자신들의 존재 가치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시각으로 보시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여겨주시느냐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거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저 목사 와가지고 왜 저렇게 흥분하고 우리 꾸짓 아닙니다. 저는 화명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에 힘쓰고 있는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 너무 잘 압니다. 구석구석 제가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면 제가 저 뒤에서 작업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인 줄 압니다. 그래서 더 부탁드리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내가 그냥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부부가 돼서 자녀를 낳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나도 이렇게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내 육신의 생물학적 생명이 끝나면 나도 끝나고 너무 다행스럽게 감사하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지옥은 안 가고 천국은 가겠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아셔야지 목적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히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밖에 모르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밖에 모르신다고요. 그래서 말씀 배우십시오. 읽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반복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제발 여러분 부탁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 하나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이 정도 여러분 그런 소극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해 오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이 화명교회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우리 화명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될 것인가? 그 사명을,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